시국이라 인터넷 상황이요. 요즘에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줌을 많이 검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PPT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큐가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편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지금 잘 들리고 있죠?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예, 정말 당황스럽네요. 예, 갑자기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계 제목을 골 드림 스펙, 철자는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스펙이 무엇입니까? 어떤 스펙을 추구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놀라운 충격적인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이미 목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선교사님들에게는 모두가 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너 목적이 뭐니? 삶의 비전이 뭐니? 꿈이 뭐니? 그거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스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객관적인 부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꿈, 비전, 그렇죠. 열심히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 힘내라.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흔히 많이 배웠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히려 이 성도의 꿈을요, 전부 박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꿈이, 스펙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없이,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꿈이 없이, 그래서 이 땅에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이게요, 다른 복음으로 세속화되어서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성도인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이 목적과 꿈과 스펙이 놀랍도록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저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요,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단들도 방해를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고, 잘 되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고, 교회에서 잘 되던 음향 시스템이 이상해지고, 딱 설교만 들어가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이상의 은혜를 또 주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만 조금 요셉의 삶을 대강 좀 이렇게 추적을 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야곱이었죠. 배다른 형제들하고 살았습니다. 17살 된 요셉은 막내였지만 형들하고 양치는 일을 자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일러 바쳤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 야곱은 막내 요셉을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채색옷까지 해 입혔습니다. 형들에게는 이 옷을 해 입혀주지 않았는데
요셉만 이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또 꿈을 꾸었죠. 한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일어나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요셉의 신하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된다는 말이었죠. 8절하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나레이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직접 죽여서 자신들의 손에 피 흘리기가 싫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더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직접 죽이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즉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팔린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 왕의 신하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형통하게 된 요셉.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요셉의 옷이 또 벗겨지고 이것을 빌미로 거짓말을 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국사범들이 갇히는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이후 이 관원장을 통해서 이집트 왕의 7년 기근 꿈까지 해석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실제로 7년 기근이 오지만 비축한 곡식 때문에 애굽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시 만나고 모두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 이게 요셉의 대강 이런 이야기.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빠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첨가해서 다 생각하시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죠. 요셉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시킨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총리가 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 성공으로 가족들이 잘 살고 또 많은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여러분 근데 요셉 얘기는 절대로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의 삶이 뜻하는 바를 보려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로 가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여기서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글들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성경. 그것은 자기에 관한 것.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전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아담, 우리가 한번 보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의 표상으로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사람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 짐승 가죽을 입혀서 그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 그렇죠? 노아를 그 다음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코페르, 콜타르를 바르고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족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그런 족보가 되죠. 그리고 이삭, 제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겨리고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오늘 볼 요셉, 그리고 모세는 율법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예표죠. 성전, 제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놓고 예수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모두가 다 호시아 선지자 고멜을 아내로 취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 그렇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호시아 선지자에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과 모든 표적, 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성경에 12사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즘에 제가 강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말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보자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요셉을 등장시킨 것도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요셉에게 입혔던 야곱이 입혔던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 옷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요 사랑해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미워하지 않고 그 자기의 형제 막내 요셉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채색 옷을요 그냥 너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색동옷처럼 그렇게 입혀주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둥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입혀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요, 이 채색 옷은요, 장자에게만 입혀주는 옷입니다. 맏아들에게 주는 옷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가 막내인데 형들이 있는데 장자 르벤도 있습니다. 왜 이가 장자가 되었는가? 이것은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커트. 요셉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혀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 우리의 큰형, 맏형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랬는데 형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것을요, 형들이 얘기를 해줘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왕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들의 왕 될 것이다라고 요셉은 의시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그 꿈을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예.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은요, 이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부분이었어요.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이 아닌 다음 세대 요셉에게서 이 꿈이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꿈에 대한 예표로 인해서 이 꿈이요, 요셉에게 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요셉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다에게로 또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실로라는 말이 나와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야곱의 때에서 직접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예. 자, 창세기 49장 다음 10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야곱, 요셉, 유다로 이어서 실로, 여기서 실로는요, 오실 메시아를 말해요. 예. 그래서 메시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꿈을요, 꾸게 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걔가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꿈은 그래서 꾸어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꿈은 꾸어져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성취되도록 그 꿈을 준 것입니다. 지 꿈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맏아들에게 주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채색 옷은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속에는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로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왕이 될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요셉은 여러분 단순히 고자질하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꾼 꿈도 단순한 총리로 성공하는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꼬발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요, 어떤 요셉의 어떤 가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로, 정서적인 것들로 해석을 많이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이후에 총리가 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이 성경 속에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고,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누가 팔아버립니까? 유대인들이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하며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모함을 당해서 국사범들이 가는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예. 여러분, 그 국사범들이 갇혔던 그때 당시의 감옥은요, 단순하게 그냥 라면 끓여 먹고 고수 덮치고, 예, 이렇게 사식 넣어주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청소하고 뭐 기술 배우고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 국사범들이 가는 그 감옥은 개중에 어떤 감옥이 있냐면요, 국사범들은 테러범,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삼종을 멸해야 돼요.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가장 지독한 감옥에도 갖다 넣습니다. 그 감옥 중에 어떤 감옥은요, 바닷가에다가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게 밀물입니까? 썰물이 그걸 잘 모르겠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 되면요, 이 감옥에요, 물이 차요. 그래가지고 막 목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며. 그러면 깨발을 딛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살려고요. 거기에서 그게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익사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감옥.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그런 감옥. 진짜 잘못하면 죽는 곳이 그런 감옥이었어요. 이런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 예.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은 고생 끝에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꿈은 참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애국 사람들까지 살립니다. 보십시오.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 심판했지만 이방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해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들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스펙을 가지고 성공한 것.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총리가 되어서 저렇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예수 믿는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비전과 꿈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말하지만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 주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들을 승리함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물이라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스펙이고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2022년이 흘러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물로 목적을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를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자기는 꾸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우리가 꾼다고 해서 꾸어집니까? 내가 오늘은 저기 독일에 가가지고 신목사님과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오늘 저녁에. 그 꿈 꾸어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꿈이 꾸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야만이 꿀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요셉은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팔려가고 고생을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내용, 이 플랜, 이 과정, 이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은 목적이 주어진 자, 비전이 주어진 자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인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킨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분을 드러내라고. 요셉도 마찬가지. 예. 요셉이 성공해서 출세하고 이거 드러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것. 우리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진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늘 그런데 요셉이 총리 자리 아니 그 총리. 출세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 목회자들도 전부 능력 목회. 예.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의 비전이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나라로 주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십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전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예.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WCDF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비전인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스펙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요셉으로 가봅니다. 요셉의 스펙은 여러분 우리가 총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의 스펙이 총리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총리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스펙이 총리라면. 그의 형들 다 찾아가야죠. 저것들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어? 당장 가서 원수 갚아야죠. 그렇죠. 총리가 스펙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보디발 집에 가야죠. 보디발 저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어. 지가 알면서도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보디발 안에는 얼마나 발발 떨었겠어. 전부 원수 갚 복수 혈전이 벌어져야죠.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어. 왕이 바로가 이집트 왕이 그 위에 있었고 자기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총무였습니다. 국무총리. 그럼 그 권세와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스펙이 국무총리였다면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그의 총리직을 스펙으로 자랑하지 않았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부분은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이제 그냥 일부러 하는 얘기죠.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요셉도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총리 되는 꿈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꿈을 내가 꿈 붙들고 내가 고난도 이기고 내가 힘들어도 이거 견디면 꿈은 이루어지지, 내가 총리가 되지, 이거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사는 게 팍팍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언제 기억했냐면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밑에 이렇게 엎조리고 아래였을 때,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를 숙였을 때,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원문적인 내용이 그제서야 기억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그때 이래서 주셨구나, 그렇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총리라는 그 직함을 스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또 이렇게 요셉을 보고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요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은요 자기가 뭔가 스펙을 차지하면 그때부터 칼을 휘둘러요. 능력을 발휘하려고요. 죽여요. 그렇죠. 군림합니다. 근데 요셉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진가는 그때부터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 그의 이제 행위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총리가 된 거 자랑하지 않고 그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더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렇죠? 이집트까지 그냥 전부 살려내요. 자,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좀 긴데 권사님 진성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다. 우리 이킵7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중고등 바이들에게 자주 심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면 가는 길에 야 스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스피릿요. 여러분 여기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뛰어넘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의 스펙이 무엇인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제가 탐복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의 스펙이 총리가 아니라 그의 스펙은요.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직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성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성령이 스펙입니다. 세상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자로 살도록 진짜 스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스펙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 위에 바로가 있었지만 그 바로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사장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보다 더 높은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스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출세하고 성공했는가? WCDF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의 스펙들도 주어질 것입니다. 아니 또 주신 받은 분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위치에 또 세상이 말하는 낮은 위치에 열등하고 그렇죠. 우월하고 그런 위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스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오늘 이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스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느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목적을 가진 자, 꿈을 이룬 자, 꿈을 가진 자, 스펙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소위 성공 출세라고 하는 스펙만을 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고 출세한 자들입니다.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스펙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주어졌고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스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 그 스펙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삶이 만사 형통하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가진 자, 스펙이 성령이 된 자,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자가 만사 형통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고 성령으로 살 때 당하는 삶의 고난, 핍박, 환난,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3절, 노예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범사에 형통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죠? 감옥에 있는데요, 노예인데 이게 왜 만사 형통이에요? 범사에 형통하더라. 딱 두 군데 나와요,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 요셉을 일컬어서 범사에 형통했다. 우리가 말하는 좋아하는 만사 형통입니다. 총리 되어 고난이 면제받고 총리 되어 성공,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자, 성령님이 나의 스펙이 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만사 형통.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전쟁이 나든 파도가 치든 이 삶이 흉흉하든 뭐 어쨌든 지 할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세상 없어도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복음을 누리는 그들이 만사 형통한 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야 돼요.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총리만 돼야 돼, 총리만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교회 안에도 모두가 훌륭한 사람 키운다고. 예수 엘리트 키운다고. 교회에도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세속화되어 있어. 아니, 여러분은 이미 만사 형통한 자, 엄청나게 훌륭한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요, 요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줄이다 보니까요. 우리 또 청년부 때 또 제가 이 사경회를 요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스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런 성도로서의 미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시든지, 그렇죠? 내가 길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으로 내 사명이 맡겨지더라도 우리는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로 몰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우리의 스펙이신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론적인 부분, 이 부분을 붙들고 PPT 보시면서 감동 오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